빌립보서 1장 1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 증거할 텐데요. 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오늘 다 좀 끝날까 했는데 이게 또 계속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다음 주까지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8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무슨 방도라는 말 속에는 어떤 복음이어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전했어요.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정말로 참된 복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교회가 한 성도가 이것에 잘못되어 있다면 그의 신앙 활동이나 또는 그의 신앙의 실제 이런 것들이 거의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때로는 그가 열심낼수록 오히려 교회를 해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일들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에겐 큰 화두였어요.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 1000년 넘게 캐톨릭이라는 하나의 이런 교회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뭐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람들 마음에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왔던 교회가 진짜 교회였을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 이것의 진짜 표지, 이것은 어떤 것일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멜라니톤이든지 또는 어떤 다른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런 신앙 선언문이든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아도 보통 대부분 이런 모든 개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두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이 참된 교회의 표지, 바른 복음의 선포. 둘째는 어떤 거였을까요? 네, 바른 성례가 시행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두 가지 큰 표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른 성례를 할지라도 이거 어떻게 보장이 돼요? 이것도 여전히 바른 복음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복음이라는 건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참된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불릴 수가 없습니다. 바른 복음이 가르쳐지고 또 그것들을 믿는 교회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전부 다 이거 외에는 없다라고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와 신앙의 모든 것이 이 기초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바른 것으로 하나님이 받은직한 것으로 될 수 없다, 보장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그것이 아니라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 모진
인간의 고난의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실 만큼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분이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구속을 바꾸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든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많은 것 다 올리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어진 이 바른 복음,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간직하고 전파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 위에 서고 이런 일들을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도, 무슨 방도라는 말은 어떤 복음이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걸 들었고, 두 번째는 사도가 말한 것이 어떤 동기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했다 해서 신앙에 있어서 동기는 전혀 중요치 않은 것이다 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동기를 중요시 여깁니다. 결과보다 어떤 마음으로 왜 그런 것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렇게 했던 것은 그들의 이런 것들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 잘못된 동기였어요. 옳지 못한 동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고, 또 나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또는 어떤 동기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한다, 이런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자, 이번 주 설교는 이제 사도가 외치고 있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것과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의 참 모습이 또는 신앙인의 진짜 중요한 어떤 원리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원래는 사실 예전에 이런 빌립보서 강해가 아니라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사실은 좀 몇 번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게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짧게나마 여러분 전할 수 있도록 이번 주와 다음 주, 원래는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이번 주에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나눴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추수감사절 하십시다. 네. 자, 이제 먼저 우리 한번 잠깐 사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큰 여러 가지 이렇게 환란이나 폭풍이나 이런 걸 거쳐서 로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로마에 관광을 위해 온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복음 전파의 목적도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금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비록 처음에는 감옥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에 있어서 한 2년 정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더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는 현재는 로마의 감옥, 거기에 갇혀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빌립보서가 보내줬던 그때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고난도
아주 센 게 와도 짧게 끝나고 확 굵고 짧게 끝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여러분 자전거 타보면 알겠지만 고바위 막 올라가서 쭉 내려가면 되는데, 제가 자전거 타보니까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언덕이 있는데 보기에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그게 사람이 진을 빼더라고요. 여러분 자전거 타보신 적이 있겠지만 진짜 그래요. 한 번에 막 끙끙끙끙 올라가서 휙 넘어가고 쭉 내려가는 괜찮은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서 했는데 쫙 올라가다 보면 진짜 진이 빠져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계속되는 어려움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지치게 하고, 이렇게 버텨왔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간의 어려움이지만 감옥 생활을 했고, 또 그것이 끝났다면 덜 그렇겠지만,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나를 또 사용해 주,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길어지게 되면요 정말 지칩니다. 소망은 처음에 한두 달은 쫙 어려움 올 때 우리 막 기도해야지. 근데 점점 그 소망의 불꽃이 사그라들어가요.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날까? 이러면서 점점 마음에는 짐이 느껴지고 불만이 되고 부정적인 어둠이 막 스며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로 막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날카롭고 예민한 심령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여튼간 부정적인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를 봤지만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초반에서 그의 인사에도 보면 나는 감사한다, 너희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시작하더니 본론으로 시작됐던 12절 내용도 살펴보면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대한 이런 어떤 침체된 마음이나 어두운 그늘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순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좀 아이 같은 그 목사님들이 있어요. 종종. 심지어 김남준 목사님도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설교를 할 때 막 너무 막 즐거워서 이제부터 드러날 전해질 이 설교가 이 진리가 너무 좋아갖고 막 아이처럼 막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바로 그 모습이 이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것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제발 좀 알기를 바래. 막 너무 좋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들려줌으로 자신을, 이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왜 그랬는지, 이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이제 또 들려주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서 또 내 일을 감당해 주려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내게 이렇게 분쟁과 다툼으로 괴로움을 더하게 하고 시기와 경쟁으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에게는 이런 걸 말할 때 답답함이나 은근한 분노나 이놈 새끼들이 하는 그런 뉘앙스들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18절에 보십시오. 조금도 개의치 않아. 무슨 방도로 하든지 어떤 동기든지 내게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정서가 느껴집니까? 사도의 기쁨이? 네. 지금 그는 자신이 얼마나 호탕한 인물인지, 마음이 넓고 이런 사람인지 지금 과시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 종종 그런 분들 봤어요. 뭐 그런 문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막. 근데 자기가 조금 말하면 아니면 몹시 마음에 그냥 쓴물이 올라오고 괴롭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마땅히 내가 사도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이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정말로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진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 모든 내용 자체에 지금 들뜸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는 향기도 느껴지지 않고 어감도 느껴지지 않고 그러지만 여러분,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 흐르는 이 사도의 정서, 이런 기쁨, 이런 것들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저는 얼굴도 뭔가 이렇게 퉁퉁하니, 그 육체도 이렇게 뭔가 퉁퉁해서 목사님 이렇게 배만큼 마음도 넓어 보여요. 이렇게 큰 뭐 이렇게 아니면 온유하고 느긋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속은 밴댕이에요. 작고 다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 저도 보통 사람들 대부분처럼 누군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한다든지, 이건 꼭 내게 향해서가 아니더라도 아니 목사가 여기 있는데도 이런단 말이야? 라든지, 또는 거친 말을 한다든지, 또는 표정만으로도 그것이 계속 거슬리고 신경 쓰고 집에 가서도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 묵상을 안 한다는데 왜 그런 거는 그렇게 묵상이 잘 됩니까? 그 한마디까지 토시까지도 진짜 막 떠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선명하게 드러나고 내게 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지거나 그런 듯하기만 해도 속이 확 상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놈 새끼들 이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다 또 이렇게 우리는 또 그렇게 되죠. 지성을 꼭 이런 데 사용해요. 그런데 사도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개인을 향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라는 이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이런 태도가 얼마나 죄된 것이며, 또 이 복음 전파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귀함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엄중하게 혼내고 잘못을 말하고 이래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사실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사실 제 기분이 상했지만 말은 그렇게 당신들 나한테 이래요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또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이렇게 바른 명분을 들어서 제 답답한 마음을 오히려 그렇게 설명하고 말하고 혼내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는 자신을 향해서 분명한 투기와 분쟁인 걸 알 정도로, 또한 괴로움을 더하게 할 것으로 다툼으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을 향한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항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존중하면서 했겠어요, 그렇죠? 무시하거나 또는 뒤에서 쑥덕거리면서 하는 말들을 아마 비난하면서 자기들의 자리를, 자기들의 영광을 차지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나는 기쁘고 또 기뻐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한번 여러분 오늘 여기서 공개적으로 한 사람만 막 이렇게 얘기해도 오늘 예배 끝장이에요. 오늘 하루 끝장입니다. 일주일 끝입니다. 네. 네. 자, 사도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20절, 21절에 선명히 드러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살고 죽는 거, 난 이것들 다른 것들 아니야. 살 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게 그의 인생관이에요. 그게 그의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 살아가는 이유가 지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전파되고 드러나고 있으니 왜 안 기쁘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서 우리 1년 여기 보시면 우리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중에라고 말하는 2인칭으로 말했죠.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뿐만 아니라 또 우리 팀들이 디모데가 누가가 마가가 이런 이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다. 아마 자기를 위해 살았으면 이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자기를 위해 살았다면 그 보장되는 제일 좋은 학교에 의사들,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커리어들을 버리고 그 밀림으로 사막으로 어디든지 달려가서 죽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를 잃기도 하고 아내를 잃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는 너무 이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0절 우리 다 외울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아니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믿고 그를 위하여 살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분을 전함으로 또 우리의 들지 아니었던 양들을 우리 하나님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내 사는 이유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러하기에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면 자기 욕을 하면 미치겠죠. 화내겠죠. 또 시기하고 분쟁을 벌이는 일들 답답하게. 그런데 그는 자기를 위한 것엔 관심이 없었어요. 욕을 하든 시기를 하든 분쟁을 벌이든 자기를 괴롭게 하든 조롱하든 이런 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조롱을 받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투기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대적했다면 사도는 절대 이러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그것과 싸우려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 대적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상관없이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유고 자신을 살게 하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높아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요. 나는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한번 불러볼까요? 323장.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한번 찬양 같이 불러봅시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이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그의 인생관이요, 그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이며 그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어떠한 모욕도 상관없었고 오히려 자신을 향한 투기와 분쟁, 다툼이라는 이유마저도 자신이 높이기를 원했고 자신이 전파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면 그는 행복해했으며 이것이 또 너무나 좋고 좋았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이런 기쁨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는
경험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사도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라는 진정한 행복이 경험되고 함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입니다. 지금 갑자기 떠나는 건데 행복이라고 불렀던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뭐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노래 말고 가사로. 자,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런 사도의 기쁨의 외침이 우리의 것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의 마음을 그의 인생관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의 신앙을 한 사람의 위대한 특별한 신앙의 모습으로 칭찬하고 여기지만을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오히려 이 사도의 모습에서 오늘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될 참된 신앙의 원리, 보편적인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사도는 자신의 이 고백이 자신과 같은 탁월한 신앙을 가진 어떤 것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통의 한 신앙인이, 한 그리스도인이 일반적이고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런지든지 아니면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존경을 표해요. 그래서 때로 우리와 같은 우리와는 구별된 어떤 위대한 신앙인으로 칭찬하고 높이고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참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의 신앙을 특별한 것, 특수한 것, 이렇게 신앙으로 취급함으로 우리 일반적인 성도가 모두 가져야 될 이런 신앙의 보편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에는 성장의 단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돼 있고 청년이 될 수 있고 장성한 자가 될, 이런 신앙의 단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신앙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당연한 모습, 비록 그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보편적인 일반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의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사도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신앙을 소유한 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가질 그런 고백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부터 우리는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태어날 때부터, 거듭날 때부터 가져야 될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오늘 사도와 같이 또는 오늘날의 목회자들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될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 저런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눈물 흘리면 얼마나 사도는 대단하냐, 참 귀한 신앙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한 사람의 특별한 신앙의 모습이, 한 사람의 특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한정함으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잘 보지 못하게 하고 왜곡하게 함으로 은밀히 자신은
배제시키는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저분들은 목회자니까, 위대한 사도니까. 그런데 나는 그냥 매일매일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반 성도니까. 이렇게 그분들을 위대하게 말하면서 자신들과 차등하게 만드는 유혹,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성경은 이런 구별, 위대한 분, 일반 성도, 이런 구분에 대해서 성경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성경은 목회자와 사역자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따로 있고 일반 성도들을 위한 2차적인 것이 따로 있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는 어떠해야 된다, 이런 특별한 직무에 대해서 말한 구절이 있긴 하지만 그것 외의 모든 말씀은 사도나 목사나 교사나 누구나, 일반 성도나 장로나 평신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신앙의 너무나 일반적이고 당연하고 보편적인 것을 이걸 특별함이다 또는 특수성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왜곡하지 않길 바라요. 그렇게 막 칭찬하고 특별하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나는 배제시켜 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빈틈을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실 아직 지금 일반적이다 보편적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 본론을 꺼내지 않았어요. 지금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성도가 갖고 있는 보편성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여기서 드러나는 이것들에 대해서 그 중요한 본질과 특징을 저는 아직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 좀 있으면 얘기할 건데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짜와 진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텐데, 여러분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무슨 천국이라고 그러죠? 짝퉁 천국이라는 말 많이 듣죠? 예, 그거 이제 동남아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이든 어디를 가든지 태국을 가든지 다 그래요. 어떤 분이 베트남에 갔다 오시더니 롤렉스 금장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 그거 어디서 났어요? 그때 아버님이 물려주신 거라고 막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베트남 가서 10,000원 해주고 사고 왔대요. 근데 여러분 이건 동남아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짝퉁 천국이라 불렸습니다. 특별히 손재주들 좋아갖고 구찌 가방이든지 에르메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가짜가 넘치곤 했죠. 근데 이제 좀 많이 바뀌어졌지만 여러분 중국에 가서 제가 봤더니 시장인데 명동이라 불린 곳이었어요. 좀 어마어마하게 우리 규모가 다르더라고. 근데 다 메이커들이 걸려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아마 99.9%는 다 짝퉁이었을 겁니다. 가짜가 너무 판치고 넘쳐나고 가짜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를 찾는다, 이런 일들은 아마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는 명품이나 이런 것들 할 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법들에 대해서 종종 나오죠. 실박음이 어떻게 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버튼 같은 거에도 가짜나 그런 돼 있는데 진짜는 거기에도 이렇게 상표가 있다든지, 요즘 그런 것도 잘 구별 안 되는데요. 어쨌든 구별해 주는 분별법들이 나오곤 해요. 그렇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거할 신앙의 일반적인 어떤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될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성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왜 이것이 참된 성도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이 될 수 있느냐? 참된 성도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인데, 그렇지 못한 그저 외적 신앙이나
틀만 가지고 경건한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기에 참된 성도와 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분명히 이런 것을 믿습니다. 가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의도적이에요. 그래서 이득을 더 많이 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교회에 다니는 우리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그런 누구를 속이려는 의도 때문이라기보다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비의도적이고 또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섞여 있고 또 복음의 말씀을 성도로 듣기 때문에 오히려 의도적이기보다는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고 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참된 것을 아닌 것을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것이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진짜로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아주 특별한 지혜를 주리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하지 못하지만 다음 주에 전하게 될 신앙인의 아주 일반적인 특성,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떤 것인지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또는 또 주위에 있는 신앙이 바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라는 것을 아시고 다음 주에 더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마치면 좀 답답하죠. 일주일 기다려야 되니까 답만 얘기하고 제가 설명할게요. 자, 두 글자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신앙인의 진리, 이것이 뭐냐? 바로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 이 고백은 바로 중심이 바뀐 이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에 있어서 중심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내게는 이런 신앙의 기본이 있는가, 나는 또 바른 모습에 서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내고 이제 잠깐 추수감사절 말씀 여러분 잠깐만 우리 언급하고 이제 진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그렇죠? 네. 우리 부부가 아기를 돌보면서도 계속 찬양하고 또 귀 기울여서 아멘하고 하니까 되게 좋네요. 네, 모든 예배는 사실 감사 예배입니다. 아시죠? 근데 오늘은 더욱 특별하게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역사 유튜버를 통해서 조선시대 노예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극이나 이런 것들을 봐왔던 노비나 소장농들이나 아주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너무 미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극을 보는 것과 다르게 노예의 삶은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이것은 서양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거의 열 몇 시간씩의 노동과 또 여성들이라면 참혹한 일들도 함께 겪었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나 존엄, 심지어 내 자식까지도 그렇게 짐승처럼 가축처럼 취급되고 팔리고 죽게 되는 일들도 너무 아주 이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게 아주 일상적인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궁핍했기에 노비로 들어가고 했지만 또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어려운 사람들의 삶도 그들의 삶이 정말로 질곡이 심해서 그들에게 먹는 문제는 삶과 죽음에 우리처럼 맛있네 맛없네
오늘은 저게 땡기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에 심각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조선시대 부모라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었겠어요. 근데 함께 죽을 수 없어서 딸들을 몸종으로 팔기도 하고 친척집에 넘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정말 절대적인 빈곤 속에 아주 비참한 삶을 이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렵고 소작을 하면서 대부분의 농사해졌던 것들을 거의 다 양반들 쥐주한테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또 겨울을 어떻게 날지 살아간다는 생존, 한겨울을 산다는 건 생존의 문제였어요. 보릿고개를 넘기는 거, 살고 죽는 문제. 이런 사람들조차도 기쁘고 즐겁고 나름의 풍요롭고 배부름을 간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그렇죠. 추수할 수 있는 추석이든지 이런 추수의 때입니다. 가을에 곡물이 익어가서 건져냅니다. 쌀들, 곡물들을 곡식과 곡물 거들고 추수를 한 것을 가지고 비록 소작농들은 아마 8대2 정도로 아마 나누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이것들 대부분한테 지주를 주긴 하지만 당장은 아이들과 보리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간은 배부르는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곧 겨울이 다가오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이때만큼은 자식들과 함께 이렇게 배두들기며 트름도 하고 우리 한번 방귀 낀다는 말 이거 부자들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뭔가를 먹어야지 방귀 끼죠. 네. 한때 내가 좀 방귀 좀 껐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어서 물물교회나 또는 이런 것이 아니라 화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농사 짓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곡물들을 수확하는 이런 기쁨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또는 우리가 진짜 우리 성도들이 또는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해도 옛날처럼 절대 빈곤으로 굶어 죽는 일들은 이제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있을 수 있죠. 돌아보면 그래도 이제는 그렇게 흔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추수를 가지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은 조상들과 또는 이 미국에 목숨을 걸고 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첫 번 열매를 거뒀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감격 이런 거 우리는 잘 몰라요. 그저 오랜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드릴 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아요. 이것도 우리가 거둔 게 아니라 화폐를 주고 사온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의 삶 전체가 성경은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삶의 끝나는 것을 추수와 같이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인생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는 농사를 지어서 거둬서 추수를 하지는 않지만 마치 농부들이 이렇게 곡식을 1년 내내 애써서 이렇게 내가 지은 것처럼 이것들 자식을 살게 하고 또 가족을 이루는 것처럼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마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의 신앙에 대해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들처럼 이런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주신 열매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사실 이렇게 풍성하지가 못해요. 매년 빈바구니를 드릴 때가 있고 곡물도 쭉정이의 신앙일 때가 많고 정말로 우리가 거두는 1년 안에 거두는 참된 신앙의 열매들은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추수하게 될 때 과연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어떻게 감사할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들을 보십시오.
농부들이 이것을 팔기 위해서 쭉정이 같은 것들은 팔지 못하고 실한 것만 시장에 내어서 우리들이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것들도, 신앙도, 마음의 열매들도 이렇게 풍성하고 실하고 온전한 것들로 여러분들이 잘 농사짓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 곡물의 풍성함을, 그리고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렸던 우리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또 신앙에 자라게 하시고 성도로 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때 우리는 이런 풍성한 열매들 가지고 예수님,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거친 땅, 광야와 같고 돌밭과 같고 사막과 같은 이곳에 물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살게 하시고 이런 풍성한 것을 내게 얻을 수 있도록 하셨나이다. 내 삶의 열매, 내 신앙의 열매를 받으옵소서. 이런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